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나타난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구속사의 순서대로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올라간다고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믿을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제자라고 보지 아니하고 내 형제라고. 즉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제 그 예수 안에서 한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 지금까지 그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잘 믿지를 못하고 내 확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가서 그들에게 증언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당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의 공회를 무서워하면서 문을 닫고 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것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예수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도 된 내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정말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늘로 승천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사내들인 공회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죽였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써붙이고 십자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시키게 했는데
이제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일망타진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사내들인 자기들을 잡아다가 예수같이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문들을 다 닫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닫은 거로서 생각하지만 이거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다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폐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폐쇄를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또 이러면서 제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 손 봐라, 옆구리 봐라. 내가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렸던 예수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시니 증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증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맞네. 우리 선생님 맞네. 여태까지 내가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부활한 자로 이렇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와서 아마 이런가 보다. 벽을 뚫고, 그러니까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와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뼈와 살이 있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육체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이들에게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평강이 온 거예요. 두려워하던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증거로 보여주니까 이분이 살아났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기쁨이 넘쳐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면은 이제 이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또 이런 것을 보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의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첫 번에 와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평강은 그들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면, 이번에 평강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 전에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평강을 비는, 그러니까 파송되기 전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그
때에 이 제자들을 뭐로 보내야 되는가? 파송,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움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을 만날 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날을 보면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고 이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평강을 빌어주는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정말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만들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들이 타락해서 되면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서 대신 죽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모두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삽시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말씀을 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는 왕으로 오시는데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것 말고도 많은 말이, 그러니까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뭐 이런 것,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때가 찬 거예요. 그 구약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 구약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마지막 그 초를 마시기야지 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슬초로 그 초를 발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시는 그런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어떤 사명이냐,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 죄를 사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을 다룰 때 그 이방 여자가 우리 딸이 병들었으니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옷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저 사람 좀 어떻게 고쳐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먹었다. 내가 내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옳소이다.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랬을 때 그 여자에게만 정말로 치유받는, 딸이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잃어버린 자에게만 구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죽고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절적번에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리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를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약속은 거기에 시중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복받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거기에 수종 들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고 불러들여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데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여호수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땅을 다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를 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땅을 차지를 하는 데까지 다윗이 쓰임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가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온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늘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녹록한 시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그 숨이라는 것이 뭐냐면 엔터사우,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숨을 넣어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성령을 넣는, 그 영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넣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뼈들에게 태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그들이 뼈가 맞춰지고 거기서 군사가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줬다면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되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모든 일을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성령 받고 나가서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이 기머거리를 고쳐주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를 열어주고, 또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할 수 있도록 발을 고쳐주고, 귀를 고쳐주고, 눈을 고쳐주고, 이 벙어리를 고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병자에서 고침을 받는 이런 것들도 베드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에게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한번 설교했을 때 그것만 아니라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병자에게 비춰도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그들이 돌아왔다가 이런 것을,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믿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지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쉬어서 성령 받으라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전할까요?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요번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전해라. 이러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 내 마음,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약속은 요셉이 거기에 수정 들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요셉이 수정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어디를 감옥에 가면 감옥이 형통하게 되고, 보드발의 집에 가면 보드발이 형통하게 되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다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모세도 정말 모세를 출애굽 60만을 끌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만 60만이래 모든 사 잡족까지 다 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올 때 환자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5번이나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6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근데 그것도 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세를 불러낼 때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발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벗어두고 이제는 오직 성령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데가 어딥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신발리자 이력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모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도 천하만일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그냥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어디 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같은 자들이 정말로 그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를 일대 사도라고 보고 이제 그들이 쭉 이어가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이제 일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보고 교황들이 죄를 사해주면 사해주고 있게 하면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사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죄를 사하고 죄를 없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하만민이 복받을 돌아올 수 있고 수종 들고 그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이것은 고유사역, 메시아의 고유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디 집에 있을 때에 중풍병자를 천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하면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 병났다 이렇게 하고 걸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시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내가 그때 그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조종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람의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병도 낫고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도 그들을 초청했을 때 가고 거기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로 물 부듯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귀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도 낫고 또 마귀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